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한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나도다 혹은 끝이 왔도다 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끝났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관한 일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수많은 복들을 그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 왔고 그것들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겨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어서 이방 우상에게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유형들을 보면 실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의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에서 자기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만 쏙쏙 빼서 그냥 이걸만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은 귀를 닫고 사랑의 하나님 그러실 리 없어, 복의 하나님이시지, 이것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겼습니까? 다른 우상들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겼지만 다른 우상들도 섬겼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것들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경고가 정말로 경고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젠 끝이야. 그 말이 무엇입니까? 기회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희가 계속 잘못하면 분명히 벌 받을 것이지만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 메시지였죠. 자, 그러나 이들에게 여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기다림이 끝났고 이 예언하시면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이제는 일어난다, 이제는 예언됐던 심판이 일어날 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비참할 때가 이를 데 없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은과 금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해도 이제는 그 은과 금을 받아줄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 죽을 지경이니 금은 보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소가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합니다. 선지자의 묵시도 끊어지고요. 제사장들에게는 율법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그 무엇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스겔의 예언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것을 도전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참아주심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시죠. 무궁하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을 끝내시는 것은 바로 정의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끝이 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되 죄에서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죄악을 사랑하는 빌미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받은 자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죄악에서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수많은 수단 가운데 한 가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야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학문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해야 될 때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가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약육강식의 논리를 따르고요, 과학의 논리를 따르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더 해보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부정하고요,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많은 말씀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선포자들을 미워하고 선포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하면서 자기들은 돌아보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여서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된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반드시 삶을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로 끝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심판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더욱더 그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태하게 자기를 사랑하며 우상을 사랑하다가 세상 멸망당할 때에 같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늘 죄에서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시며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결국 심판을 완전히 이 세상에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 심판이 완전히 마무리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철저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